히브리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권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시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능력 기도원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예배에 성령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보는 자가 모두 다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큰 자들이 되고 또 그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서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비하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구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천사와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서의 그 천사론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그 시대에 잘못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의 잘못된 소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모든 천사장들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잘못 오해를 한 사람들의 입으로 잘못 퍼져나간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은 모두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구약에서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시종을 받은 것을 볼 때 천사는 분명 사람의 수종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얼마나 많으냐. 이 천사의 숫자를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의 숫자를 수학의 숫자의 개념으로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실 때 먼저 하나님 자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를 보니까 네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천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동물을 지으시고 일곱 번째는 식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여덟 번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사타는 아홉 번째, 그 졸개 귀신들은 열 번째. 이러한 순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성부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맨 밑바닥 마귀에게 간 것을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종으로 보내셔 수종을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에서도 보면 부자로 옛날에 잘 사는 집에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의 권한으로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우두머리라고 해도 그 집에 아들이 장가를 가서 새 사람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는 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또 약해도 그 종의 수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종을 받지만 그 종은 주인의 명령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도 수종은 사람에게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종이 며느리 명령을 들을 때는 그 며느리가 다 커서 집안의 어른이 되었을 때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 며느리 신분이 상승되어 주인과 동등하게 되었을 때, 또 주인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은 그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양육시킨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지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천사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이제 그 삶의 모든 일들을 그릇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그러한 교육과 지킴과 섬김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자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 쇠사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죽어야 했을 때 살아난 것도 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나고 명령한 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천사의 도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천사의 도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의 도움인데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환경 속에서 바로 영계의 서포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76명의 선원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 살아난 것도 그 이전에 감옥에서 꺼내준 것도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깨졌어도 그 배는 탄 사람들은 하나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고 한 그 사람 바울이 시켜 말을 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도움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럼 천사가 사람을 돕는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선 사람을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보면 탄생의 연합, 두 번째 고난의 연합, 세 번째 죽음의 연합, 네 번째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 재림의 연합, 일곱 번째가 천년 왕국의 연합입니다. 사람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지 못하면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영원 생명의 그 세상 성도 왕국 연합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구속사 안에 있을 때 바로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구속사는 어떤 거냐? 구속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7대 연합 이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구속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구속사와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내일도 어제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그 일도 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론의 유명한 빌그레암 목사님의 천사론에 보면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선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한날에 그 부족 추장과 부족장들과 젊은이들이 창을 들고 찾아와서 이 선교사한테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에 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대군을 데리고 다니느냐? 대군을 데리고 다니는. 이 선교사가 아니다. 내가 무슨 대군을 데리고 다니느냐.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이 대군을 데리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불병거, 이것은 군대가 아니라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라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악한 것들이 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혈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미국 선교사의 이 간증은 현대 선교사가 직접 경험한 실제 일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불병거 전설이 아니고 책에 쓰여진 소설이나 구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 야곱이가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종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다. 야곱은 천사들을 만나고 그를 인정한 결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4명과 자녀 12명을 얻고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나온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사업에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누구냐?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 그로 말미암아 큰 부자는 바로 천사가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없이 기도 못하고 병마에 가난에 힘들고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사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이때 나타나는 천사를 꼭 잡고 그 수종을 받아야 됩니다. 천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마귀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좋아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의 선상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길을 천사는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선상에서 서서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을 천사는 가장 좋아할 뿐 아니라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그 모든 생활 그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천사는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수종이 분명히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천사들의 수종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인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삶, 말씀대로 그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의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에 미쳤어 했을 때 바로 복음주의자가 되며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자들이 자가 되려면은 또 무엇을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 바로 복음입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알았을 때 바로 우리가 천사들의 수종을 온전히 받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천사가 도울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도울 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목회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을 갖고 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생활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1순위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건 제2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1순위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2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1순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1순위가 못 되고 이제 자기 삶의 1순위가 되고 그리스도는 2순위가 되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종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천사론의 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자, 중세론의 그 천사론을 논하는 사람들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있겠느냐?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세시대의 천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마리가 앉거나 5마리가 앉거나 10마리가 앉거나 그것은 천사들이 그때 바늘 끝에 앉았을 때의 숫자이지 그것이 뭐가 신학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세월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이론으로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런 따지고 논하고 이론으로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주 문외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믿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모든 삶이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허비할 때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몇 대 떠나느냐? 그 이유는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복음이 떠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성령이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생활에서 자기의 모든 삶 그것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7대 연합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무슨 공부가 많고 프로그램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공부시키기 때문에 정작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할 성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7대 사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 뭐냐? 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미혹에 자꾸 빠지고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안 계신데, 자, 성령을 멀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바로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그리스도,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의 7대 사역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마귀사탄에 뺏겼던 하나님 백성,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다시 찾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 믿음을 굳건히 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수종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고 또한 항상 어디 가나 동행 함께하여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소서 성령 함께 하신 줄 믿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